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열왕기하 11, 12장, 또 디모데후서 2장, 호세아 3, 4장, 그리고 시편 119편 후반부를 이렇게 묶어서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 조합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랄까, 사회개혁부터 개인적인 실현, 공동체를 향한 경고, 또 내면의 안정까지 오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맞아요. 신앙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그냥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힘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되는지 이걸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이 성경 구절들 속의 원리나 지침, 하나님의 소통 방식 뭐 이런 걸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걸 넘어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다양한 본문을 같이 보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여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열왕기하 11장, 12장으로 들어가 보죠. 배경이 아주 극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 악랄했던 여왕 아달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다윗 왕조의 시를 거의 말리려 했던 그야말로 암흑기 직후의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때 살아남은 어린 왕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너진 성전을 개혁하는 거였죠. 이 극적인 반전과 회복 이야기에서 뭘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랫동안 잊혔거나 무시되었던 율법 체계 재발견, 그리고 그 권위의 회복입니다. 율법책이요? 네, 여기서 율법 책은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자 정체성이 담긴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봐야죠. 아하. 12장 5절을 보면 성전 보수 헌금을 모으는데 그 기준과 절차가 바로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핵심은 이 율법책이 다시 중심에 놓이니까 비로소 뭐가 잘못됐고 뭘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이 섰다는 겁니다. 기준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건물 수리가 아니었어요. 영적, 도덕적 부패 속에서 길을 잃었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거죠. 말씀이 그 개혁의 동력이자 청사진이 된 셈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그냥 개인적인 경건 생활 넘어서 공동체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잊혔던 기준을 다시 세우려면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득권 세력이나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반발 같은 거요. 그걸 밀어붙이는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율법책 발견이 그냥 지적인 활동으로 끝났다면 아무 변화도 없었겠죠.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그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는 분명 어려움이 따랐을 겁니다. 성전 재정관리 방식 개혁만 봐도 기존 관행을 깨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이 그냥 위안이나 지침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적인 개혁의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뿌리 깊은 문제나 잘못된 관행을 직시하고 도려내기 위한 기준과 용기를 제공하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지만 근본적인 원칙이나 말씀에 비춰볼 때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냥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처럼 핵심 원칙을 다시 붙드는 게 어쩌면 좀 불편해도 꼭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개혁의 기준이 되는 걸 봤다면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말씀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열왕기하의 개혁과는 정반대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 이 구절 정말 강력해요. 바울은 자신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활동이 극도로 제한됐지만 그가 전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어떤 물리적, 환경적 제약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와, 말씀의 능력과 역동성은 그걸 전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능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개념이 정말 놀랍네요. 보통 우리는 어떤 메시지나 영향력이 전달자의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믿음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좌절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믿음은 아마도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경험이요? 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반대와 핍박, 심지어 투옥까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아하, 이 믿음은 우리의 초점을 나의 한계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옮겨줘요. 내가 비록 약하고 제한된 상황에 있어도 내가 붙들고 전하는 진리 자체는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길을 내고 역사할 수 있다는 소망, 이걸 갖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이나 영향력이 뭐 작다고 느껴질 때 혹은 내 목소리가 안 닿는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나 가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일하고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힘이랄까요? 정말 다른 차원의 다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쪽의 태도 역시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이 지점에서 호세아 3장과 4장의 경고가 아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정말 파격적인 명령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건 불충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바로 다음 장의 4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맞습니다. 4장 6절이 핵심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히브리어 다하트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 깊은 이해와 인격적인 교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피상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삶으로 깊이 경험하고 체화하는 걸 의미하죠. 아, 깊은 알미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으로 들리네요. 단순히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알 기회가 있었는데도 알기를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져요. 정확히 보셨어요. 마치 생명줄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처럼요. 이게 꼭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호세아의 경고는 시대를 초월해서 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중요한 원리나 가치 혹은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네. 호세아는 그런 상태가 결코 안전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 말씀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여기는 건 결국 우리 삶의 근간을 허물고 영적인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게 꼭 극적인 사건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그 간극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원칙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삶 속에서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 정도로만 여기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호세아의 경고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외침 같습니다. 그렇죠. 따끔한 경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 시편 119편의 후반부 121절에서 14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에 대한 찬양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전히 고난과 대적들 한가운데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그를 억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상황인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 그리고 삶의 지침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127절에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130절 그것을 자기의 발의 등불과 길의 빛으로 여깁니다. 105절 맥락에서 그렇죠. 등불과 빛. 특히 116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정말 말씀이 단순한 정보나 교훈을 넘어서 실제 삶의 혼란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의 힘이라고 믿는 그런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열왕기하에서는 개혁의 기준이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제약 없는 능력이었고, 호세아에서는 잊으면 안 되는 지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 네.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앞선 관점들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편 119편은 말씀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힘과 안정감을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열왕기하가 말씀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보여줬다면 시편은 말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역할을 강조하죠. 하지만 이 둘이 분리된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인 거예요. 양면이군요. 네, 공동체를 개혁하는 힘도 개인을 고난 속에서 붙들어주는 힘도 모두 동일한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고통 속에서도 말씀의 뿌리 내림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내적 견고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피난처이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외부 환경에 아무리 흔들려도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기준과 위로의 근거, 즉 말씀이나 핵심 원칙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안정감의 비밀이 말씀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열왕기하에서는 말씀이 잊혔던 기준을 되살려서 공동체의 개혁과 회복을 이끄는 청사진이자 동력이 되는 걸 봤고요. 네, 그렇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 자체가 가진 힘은 전하는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롭고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매이지 않는 힘.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깊이 깨닫고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들었고요. 네, 지식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개인적인 피난처이자 삶의 견고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네 본문을 함께 놓고 보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란 정말 다차원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 그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 세계부터 시작해서 관계, 공동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원칙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태도요? 네.
요아스 시대처럼 말씀은 때로 우리 안에 낡고 부패한 것을 드러내고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바울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기도 하죠. 그렇죠. 또 호세아의 경고처럼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혜와 분별력을 주지만 외면하면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요. 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정적인 반석이 되어줍니다. 결국 청취자분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 잘 알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삶의 실제적인 동력이자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역동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말씀과 함께 산다는 건 때로는 요아스처럼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울처럼 갇힌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신뢰하며 호세아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 지혜롭게 분별하고 시편 기자처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구절들이 바로 그 여정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시편 119편의 고백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127절에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즐거워하고 사랑한다. 네. 단순히 의무감이나 필요를 넘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나 말씀에 대해 진정한 애정과 즐거움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간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말씀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의무감을 넘어선 즐거움과 사랑이라. 네,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깊은 주제를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성찰과 용기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부패 속 잊혔던 율법책 요아스 왕시대에 다시 발견되었네. 말씀을 따라 성전개혁 단행하니 우리의 삶도 말씀에 비추어 세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진리라 매이지 않는 주의 말씀은 자유케 하네.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벗어나리. 바울은 옥에 갇혀 몸은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네. 어떤 환경에도 구속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네.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진리라 매이지 않는 주의 말씀은 자유케 하네.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벗어나리.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 걸었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나니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길 찾으리.
자유케 하는 삶 영원한 진리라 매이지 않는 주의 말씀은 자유케 하네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벗어나리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움받더니 교만한 자들의 핍박도 두렵지 않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네